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옳은 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바이블 우리 성경통도 함께 하고 계시죠? 자, 오늘 그 분량은 에스더서 4장부터 욥기 1장까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4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를 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그 장면. 그런데 오늘 에스더 4장의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3장, 즉 오늘도 에스더 4장이 오늘도 진행되고 기록되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먼저 이해해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신앙적 또 인생의 삶의 교훈을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3장을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일이 있었던 후에요. 2장 또 후반절을 보니까 반란, 역적무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지기로 있었던 문을 지키는 자 에스더의 삼촌 모르도게가 그것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하여 그 밀란 반란, 그 쿠데타 이것들을 잘 무마하고 이제 왕을 구하는 그 일이 있었던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대요. 어쩌면 약간 좀 실망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자, 왕의 생명과 왕의 보위를 또 구원하였고 지켜냈던 모르도에게는 여러분 아시거니와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칭찬이나 어떠한 이런 그런 훈장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채 모르도게는 잊혀져 갑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3장에 이 하만이 등장하는데요. 하만은 이스라엘과 천천지 원수였던 항상 대적과 사탄과 영적 이런 악함을 상징하는 아말렉 족속의 사람인데 오늘도 이 아하수에로 왕과 어떤 사이인지 굉장히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을 굉장히 신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오늘도 하만의 지위를 모든 신하들, 여러분 당시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바사 제국. 바사는 일반 역사에서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당대 페르시아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그 제국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토를,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제패하고 다스리는 정복 국가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대신들 신하들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하만을 둘 정도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을 엄청나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데, 자 2절에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여러분 여기서 꿇어 절하다라고 쓰여진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런 장면 외에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쓰여지지 않은 단어예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이 꿇어 엎드리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만이라는 인간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군사적 용어로 해석할 때는 완전히 정복된,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에서 패한 나라가 항복하여 굴종하는 의미고요. 또 종교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의식에, 종교 의식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만에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굴종해야 되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만 경배하고 경외하며 예배해야 될 유다 민족들이 오늘도 모르도게가 그에게 하나님 대신 인간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듯 그에게 꿇어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는 이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기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도게는 다른 사람들의 예상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신앙은 뭐예요? 세상의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뻔한, 세상은 이 사람이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이렇게 반응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의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 어찌 보면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이런 조건이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내 삶에 X값이 주어지면 이런 Y값이 도출될 줄 알았는데 믿음은 다른 거예요. 이런 X값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딱 우리에게 개입됐는데 우리는 세상이 딱 기대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Y값 결과를 내지 않고 느닷없이 전혀 세상이 사람들이 기대할 수 없는 답을 내놔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누가 봐도 이럴 때는 왕의 제국의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아하수에로,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그 대제국의 황제의 가장 신임을 받는 최고 권위자, 실력자, 십상시 정말 문고리 권력 가장 실력자예요. 그러면 하만에게 이런 명령 없어도 절절매고 엎드려 절해야 돼요. 근데 오늘 왕이 오늘도 명령까지 하더라요. 그에게 복종하고 굴종하고 꿇어 엎드리도록 명령했다고요.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오늘도 모르드게도 오늘도 관직에 있는 자고 오늘도 눈치 잘 보여서 줄 서야 되고 오늘도 승진해야 되면 당연히 이런 명령 없어도 하만에게 엎드리고 굴종해야 돼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의 반응,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계속해서 일러요. 너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너 큰일 나려고 그래? 너 왜 그래? 4절, 날마다 권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그냥 거절하다고 타협해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늘도 모르드게 사람에게 무릎 꿇거나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하만에게 이 행위를 이제 고하게 되고, 하만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몹시 분개하여 네가 뭔데 나한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아.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뿐만 아니라 이걸로 분이 풀리지 않아서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민족,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홀로코스트, 완전히 끔찍한 계획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어떻게 감정하도록 한 민족 전체를 죽일 말살의 계획을 갖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이렇게 잔인하고 하만은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이 하나님과는 반대 대척점에 서 있는 이런 인간을 대변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영적으로 깊이 더 들어가면 나중에 또 애써 강의를 하면 알겠지만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출애굽 때부터 이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계속 거스르고 반대하고 충돌했던 이 사탄을 상징하는 이 아말렉과의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영적 의미가 있지만 누가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냥 액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오늘도 귀한 교훈을 한번 오늘도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 봐도 오늘 모르드게는 어리석은 행동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끝까지 이런 위기를 자초하면서도, 이런 손해를 감내하면서도, 이런 핍박과 환란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실력자에게, 권력자에게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행동과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자, 날마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 왜 그래? 큰일 나, 너 그러다 큰일 나. 날마다 권하고 빨리 절하라고, 지금이라도 무릎 꿇으라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듣지 않을 뿐더러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 근거예요. 나는 누구다 이거예요. 나는 유다인이다. 유다인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 고대 근동, 이 전체 중동 지역에서는 여러분 유대인들 외에는 모두가 다 다신 신앙이에요. 다신 숭배. 다 신이 막 몇십 개씩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유대인만이 유일신이에요. 하나님만 신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 가운데, 이런 주변국들 가운데 공통의 적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늘도 딱 하나, 다른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이거에도 신을 붙이고 저거에도 신을 붙이고 이것도 신이고, 신을 자기가 편리하고 마음에 드는 대로 온갖 신을 갖다가 붙여서 섬기고 숭배하지만, 유다 민족만큼은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나 유대인이야 그럼 딱 하는 거예요. 나 유대인이야 그럼 나는 하나님만 섬겨,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꿇거나 엎드리거나 경배할 대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얻을 첫 번째 교훈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선택을 보면서, 두 명의 결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리고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가자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세상 기준으로는 상황적으로 미련해 보이고 참 아둔해 보이지만 딱 하나 근거, 그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근거와 권위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앙이에요. 그거 하나로 수많은 손해와 아픔이 필연적인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도 그는 후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사람의 결정 선택을 하나 볼까요? 그 다음 선택은 바로 아수에로의 선택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일 계획을 먼저 마음에 정하고, 이제 마지막 그 엄청난 일이잖아요. 한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한 족속 자체, 민족 자체를 다 죽인다는 건 자기 선에서 아무리 자기 실력자라도 왕의 허가를, 윤허를 받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오늘도 그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자 유다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는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 민족이 있는데요, 뭐 어떤 민족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한 민족이 있는데, 당신이 다스리는 모든 제국 가운데 한 민족은 지들만 잘났다고 그들이 따르는 법은, 즉 신앙이죠, 만민의 법, 지금 모든 이 지역 제국들이 다 숭배하는 것처럼 다신 많은 신을 두고 섬기는 이 법과는 좀 달라서 자기들의 법률을 따르는데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두면 권위도 무너지고 질서도 무너지고 당신께 유익하지 않으니 이거는 처리하고 처단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그에게 얘기하면서,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왕은 이제 오는 대로 공의대로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왔다고, 하만은 어쩌면 왕의 자존심을 살짝 건드리면서 오늘도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자꾸 유도합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로의 선택이 뭐예요?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 빼요. 왕의 반지는 인장이죠. 모든 서류와 결제를 이제 딱 허락하는 인감 도장 같은 거예요. 이 반지, 자기의 인장 도장을 뺏어 줘요. 네 옳은 대로, 네가 좋은 대로 해라. 보세요, 두 가지 선택. 오늘도 모르드게는 신앙, 하나님 말씀 하나를 근거로 오늘도 인간적으로 손해보고 핍박이 필연적인 우리 아픔과 손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선택과 결정을 내려갑니다. 근데 아하수에로는 오늘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위와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오늘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잘 알아보지도 않아요. 어떤 민족인지도 몰라. 그럼 몇 명을 죽여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즉흥적으로 너무 수많은 생명이 오가는 그 엄청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리고요. 또 하나는 그냥 하만, 자기가 믿고 친한 하만의 이야기만 듣고 그 엄청난 결정을 내려보여요.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도자로서 너무 잔혹하고 잔인한 결정을 내리며 오늘도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게 또 하만의 뇌물입니다. 하만이 생각해보세요. 왜 자,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한 민족은 자기의 재산입니다. 왕으로 보면 자기의 또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재산입니다. 그죠? 왕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 싹 죽인다고 당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신 뭘 드린대요? 은 1만 달란트를 드릴 테니 그 손해 보는 것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은 1만 달란트, 여러분 눈 한 번 깜빡 안 하고 얘기하지만 은 1만 달란트는요, 대충 375톤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값을 계산해 보니까 한 3,500억, 오늘날로 대충 은 시세로 따지면 3,500억 원 정도의 뇌물인데요. 역사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이 세수를 계산했더니 이 세수 말고 세금 총 세수를 우리나라는 뭐 600 몇십 조 되죠. 뭐 700조 이번에 넘어가나?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예산이. 근데 1년 페르시아 제국 당시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크세르크세스 시대에 1년 세수 전체 정도를 차지할 금액이래요. 뭐 낮게 봐도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재정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정도의 엄청난 양을 뇌물로 받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을 근거로, 감정을 관계를 근거로, 또 즉흥적이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아하수에로의 결정이 오늘도 심각한 한 민족의 위기와 나중에 보면 수산성의 혼란과 어지러움을 초래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는 모르드게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또 어떤 때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아하수에로의 선택과 결정을 여러분 내리면서 살아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인생은 그 우리들의 작은 선택들이 켜켜이 모여 우리가 오늘 내리는 작아 보이는 결정들이 켜켜이 쌓여 여러분 우리 인생의 총괄평가가 되고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 선택과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만 해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이 오갈 것입니다. 그 갈림길 아래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진로를 선택하거나 사람을 선택하거나 어떤 사업을 결정하거나 어떤 직장을 선택하거나 누군가의 만남과 교제를 선택하거나 여러분 신앙적인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아하수에로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즉흥적이고 성급하며 때로는 돈에 관련 물질의 유익만 보고 결정하거나 감정과 관계에 휘둘리거나 여러분 오늘도 이런 잘못된 반신앙적 파괴하고 진멸하고 죽이는 선택 대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을 근거로 오늘도 타협하지 않고 오늘도 조금 손해가 있을지라도 아니 많이 손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손해와 물질적 피해가 오늘도 내 선택과 결정의 최종 근거로 작용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꼭 모든 축복과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신앙대로 살아가고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여러분 아픔과 또 무고한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선택과 결정들 잘 내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여기 젊은 자녀들은 더 그래. 젊었을 때 선택과 결정은 우리 늙었을 때보다 여러분 훨씬 더 큰 인생의 파급력을 가져요.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요. 오늘 그 선택과 결정을 주의하고 경계하며 오직 모든 내 선택과 결정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근거로 내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신없이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셀라 딱 모든 것을 멈추고 쉬면서 한 호흡 고르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인가를 점검해보고 묵상해보는 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그 대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신경 써보는 거예요. 의식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막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선택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새벽기도 유익이 이거예요.
잠깐 멈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고르고 한 템포 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신경 쓰고 의식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방금 전까지는 뭐 생각해서 내가 친하니까, 저 사람 나랑 가까우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혹은 돈이 되는 거니까, 물질적 유익이 있으니까, 혹은 거꾸로 손해보는 일이니까, 이걸 근거로 뭔가 선택하려고 하다가도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은 잠시 세상의 관점에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좀 다시 한번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돌아올 수 있는 전환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교훈은 선택과 결정 잘 내려라.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스더 3장의 교훈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인생은요, 사람의 뜻대로 뭔가 정치질하고 주관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결국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생 승리하고 성공하고 싶으면 그 뒤에 줄 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막강해 보고 세력 있어 보이고 돈 있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아 형통한 사람 뒤에 줄 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뒤에 줄 서는 거, 이게 필요하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에스더 3장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원서 원문을 읽을 때는 훨씬 더 극명한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7절에 쭉 읽다 보면 부르라는 단어 있으시죠? 부르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볼펜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은 그냥 침을 발라서 그냥 빵꾸를 내시던지. 자, 부르.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나 할 때 옳게 있죠. 옳게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또 11절에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할 때 좋을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보시면 나중에 말씀을 기억해내는데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하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옳은 대로 왜 이 말씀의 제목을 부여했는가. 자, 이제 하만은 결정했어요. 이미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또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 민족 다 죽이기로. 그리고 나서 뭘 해요? 7절에 보니까 이제 날을 정해요. 그러니까 죽일 날, 그러니까 진멸할, 도륙할 유대인 사냥을 할 날을 정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했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곧 아다를 얻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날 죽일까? 또 나를 또 제비를 뽑아.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떤 결정과 선택의 수단이라기보다는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충분히 해석이 되는데요. 어떤 중대한 일을 할 때 날 고르는 거 알죠? 우리 우리 크리스찬이 함부로 이사하지 않죠. 손 없는 날 정하죠. 또 아멘 하는 인간들이 있을까 뭐 그래. 함부로 이사하면 안 돼. 날 정해야죠. 막 그런 거 있죠.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대사를 치를 때 부정타면 안 돼. 그래서 날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는 그냥 우리가 어떤 걸로 할까요? 맞죠? 이렇게 해서 선택하기 어려운 거, 곤란한 것에 대한 이런 결정의 도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어떤 날이 좋을까? 그래서 부르는 그걸 이렇게 뽑는다고 이렇게 던지는 돌 이렇게 점치는 거 있죠. 원래 좀 영험한 분들은 뭘 던지고 뿌리는 걸 쌀을 뿌리든가 팥을 뿌리든가 막 뿌리는 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거 돌이 있어요. 이렇게 점치는 돌, 착 뿌리는 거야. 그게 제비 뽑는 거예요. 그게 부르예요. 부르. 이게 제비 뽑다. 그래서 그 복수형이 부림, 그 돌들, 그 제비 뽑는 그 제비들 이렇게 복수형이 부림이에요. 그래서 부르 이건 제비 그 돌 제비 뽑는 행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했대요. 그랬더니 자
죽일 날을 저는 최고 좋은 날, 왜 대사를 치러야 되니까 이사 하나에도 그 손 없는 날 정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게 뽑았더니 어떤 날이 뽑혔대요? 아달월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오묘하지 않습니까? 오미의 순정사님 나왔습니까? 혹시 오묘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이 제비를 뽑는 날은 지금 언제예요?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달에 1월달.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이 뽑혔어요. 12월. 지금 하만의 입장에서는 저 모르드게 이를 갈고 모르드게 유다민족 다 빨리 죽여버리고 싶어. 그의 계획과 그의 감정으로서 가장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 이제 자기 없으면 설교를 못 하겠다. 흥이 안 나. 내가 어제 딴 데 가서 하니까 저걸 녹음을 해갈까 싶기도 하고. 인이어를 차고 저걸 듣지 않으면, 자, 하만의 입장에서는 손 없는 날 구할 때, 탁 했을 때 바로 다음 달 나왔으면 좋았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경륜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의 뜻대로 그 제비를 뽑는 손길들은 사람인 것 같지만 실은 그 안에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와 아픔과 진멸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일부러 가장 먼, 그러니까 11개월 후로 밀어두신 이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가 아는 그 멋진 역전승, 반전의 드라마,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날뛰고 여러분 음흉하고 음습하게 여러분 뭔가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 같고 뭔가 다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여러분 믿으시든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는데 내가 만나보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 아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모든 일이 다 사람에 의해서 조장되고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 인간사가. 하물며 교회조차도. 근데 아니에요. 결국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어디에 동그라미 쳤죠? 옳게, 신우, 뭐 이런 거. 안 해야지 다짐을 했는데 이게 막 작년부터 이런 게 막 튀어나와요. 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루, 사람의 이 수단질과 우상적 이 부루, 아무리 그래도 그 부루를 불임절로 멋지게 역전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옳게 여기 나오는 단어는 토브예요. 토브. 뭐라고요? 토브. 그래서 토브는 좋다, 그리고 옳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 유명한 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하나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예요. 항상 거기에 나온 단어가 토브. 그리고 우리 성경 지명기에 돕 있죠. 돕 있어요. 돕이라고, 그죠? 돕이란 지명 나오죠. 그게 터브예요. 원래는 터브예요. 좋은 땅이란 얘기했죠. 근데 이 좋은, 선한, 옳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터브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자, 하만이 꼬시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를. 왕이 터브 한 대로, 그러니까 왕이 오늘 옳게 여기신 대로. 이게 어떤 게 정이냐 이거예요.
당신 말, 제국의 황제의 말 듣지 않는 저렇게 무질서한 족속들을 살려두는 게 정의예요? 좋을 대로, 진짜 옳은 대로 정하셔야죠. 옳은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왕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는 결정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10절, 왕이 반지 인장을 빼서 유다인의 대적국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뇌물 받은 거 네가 다 써. 이거 실제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우리 아무래도 이 아하수에로는 충청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 아이고 됐어. 그럼 주머니 넣잖아. 이런 거 진짜 안 갔다는 얘기야. 지금 당시에는 요 아하수에로 요 왕 크세르크세스 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리스와의 이런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 1세 황제가 이루지 못했던 이 그리스 정복을 이뤄야 되니까 이 유럽 쪽으로 막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못했잖아요. 실패했잖아. 그게 마라톤이잖아. 마라톤 전쟁. 그래서 결국 그리스가 이겨서 이긴 소식을, 기쁜 소식을 마라톤에서부터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왔더니 막 너무 숨을 헐떡거리다 죽었더라. 그때 달려온 거리를 재봤더니 42.19km. 그래서 마라톤 42.19. 이게 바로 요 이야기가 크세르크세스 아버지 다리우스 1세 이야기예요. 그 아들 오늘 누구야? 크세르크세스는 지겹니? 그거 아니지. 어른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듣는데 다 아는 얘기라 그러지.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또 이제 그리스와의 또 한 번 대전을 치르죠. 그 영화가 바로 300이라는 영화로.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육지와 해상으로 동시에 공격들입니다. 그래서 육지로는 테르모필레 전쟁, 그리고 그 유명한 해군은 살라미스 전쟁이 이제 벌어진 살라미스 해전 들어보셨죠? 거기서 나오는 그게 이제 나는 관대하다 뭐 이렇게 나왔던 빡빡이, 그게 바로 크세르크세스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 살라미스 전쟁 결국엔 졌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굉장히 좀 힘든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 하만이 1만 달란트를 딱 제공한다니까 왕으로서는 당시에 굉장히 솔깃한 그런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하만, 네가 오늘 뒤에 보면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해. 너 좋을 대로. 여기서 좋을 대로. 요것도 또 토부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사람은 이걸 옳게 여기,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입장에서도 또 하만의 입장에서도 지 좋은 대로 하죠. 그죠? 자기 좋은 대로 터부,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 터부, 옳은 대로 결국 결론 나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우리의 결말이에요. 이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 사람의 뜻대로 뭔가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보루, 아무리 사람이 제비 뽑아도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사람은 아무리 자기 터부 좋은 대로 다 자기 좋은 대로 해. 우리 교회도 다 자기 좋은 대로 해요. 목사님 개혁해 주세요. 근데 저 사람을 좀 개혁해 달래. 자기 좋은 대로. 그리고 안성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다고. 다 내 이름 팔고 막 지들이 하고 싶은 거 좋은 대로 터부. 목사님 개혁해 주세요. 그래서 한 거예요. 이 바닥을. 너 왜 까만색을 했어? 몰라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자고 그래서 한 거예요. 나는 이 비부분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봉고차를 까만색을 사던 누런색을 사던 노랭이를 사던 난 상관없어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할 때 비본질적인 것 같고 다퉈본 적도 싸워본 적도 관심 가져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본질에 관련되면 난 목숨 걸어요. 예배 정신과 신앙의 본질을 어긋나면 전 목숨 걸어요. 하지만 비본질적인 검은 거를 하면 어떻고, 원래는 이거 다른 색이었는데 뭐 잘못했다고 그랬지. 그거 하다 보니까 뭐 했다가 보니까 그래서 괜찮아. 결국 네 좋은 대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옳은 대로 검은색이 된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결국 인생은요 터부야. 다 지 좋은 대로 하려고 그래. 그런데도 결코 우리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터부, 내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옳은 대로 반드시 이뤄주세요. 이게 신앙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믿으신다면 여러분,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꼭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불효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또 내가 좋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옳은 대로 오늘도 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찬양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나오지 마. 나 자기들이랑 하면 은혜가 안 돼요. 내가 혼자 할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찬양을 하면 또 다른 느낌일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산 성전, 용암 성전, 옥산 성전, 내수 성전,
오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과 관계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신앙대로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함을 보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과 믿음을 주장하고 자꾸 설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충성과 신의를 자꾸 주장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